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아버지하고 그리고 베냐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겼을까? 즉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하게 되죠. 이제 그것이 불편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 요셉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이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12지파가 되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백성이 되는 그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과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야곱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자를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조적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각 사람에게든지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왜 요셉이 이 일을 했을까? 왜 은잔을 넣었을까? 돈을 넣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은잔을 넣어서 형들을 이렇게 모함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처음에 그 형들이 왔을 때는 꿈을 생각하고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되죠. 이렇게 누명을 세워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잖아요. 꿈을 생각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꿈이다. 그러면 이미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일이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꿈이 성취되게 하는,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요셉이 했을까? 아니면 요셉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짚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이 가기도 해요.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요. 두 번의 사건은 엄청나게 요셉의 삶에 영향을 미쳤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그런데 팔아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꿈을 당신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신다. 꿈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사실은 치료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또 감옥에서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었다 해도 결코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운 일이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질문이 있는데,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왜 아버지한테 사람을 보내서 오도록 하지 않았을까? 흉년을 그렇게 대비하느라고 바빠서, 창고를 짓느라고 바빠가지고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흉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 보통 상식적으로 말하면 풍년 때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7년 풍년이 있고 또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려오세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 일을 하지 않아요. 상처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질문들을 이렇게 이제 해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아버지와 그 형들에 대한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창세기 우리 50장에서도 또 확인해 봤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 해석을 한 모습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자, 이제 우리는 야곱의 그 요셉의 형제들의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고, 지금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안 된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아들,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보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손을 놔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고, 또 베냐민도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놓아요.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도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이제 놓을 수밖에 없어서 놓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가 남았느냐? 요셉의 형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이제 말해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뭐 했다고요? 뭘 찾아내요? 누구의 죄? 우리들의 죄라는 거죠. 누가 찾아내요? 왜 이런 말을 했죠?
보겠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 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리었나이다. 그해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것을 충분히 지금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울에 내려가게 함이니라. 보세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도 이해하고요. 베냐민이 안 가서 아버지가 슬퍼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슬픔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요셉을 팔던 형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요. 그리고 야곱도 양식 때문에 아들을 특별히 편애하던 것들을 손에서 놓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형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자기들의 지난 날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요셉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형들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다 만나고 고백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즉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모셔오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고 소식도 전하지 않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요셉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리고 형들은 형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다듬어지고 깎아져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의 잘못들을 고치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꿈을 꾸고 해석했던 요셉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몰랐다가 총리가 되면서 서서히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야곱은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편애했는데 어쨌든 족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책임져야 되니까 베냐민을 끝까지 끌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편애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아들들을 책임질 수 없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은 것은 누구예요? 형들인데, 형들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서지 못했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됩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형들의 삶도 그 베냐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도 인정하고 아버지의 근심에 대하여 걱정하는 아들로서, 예전에는 편애하는 아버지가 싫었고 미웠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가 슬퍼하는 그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아들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왜 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요셉이 왜 풍년 때 아버지를 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자기 소식을 왜 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마지막을 볼까요? 그 32절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유다가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왜 유다가 이렇게 나섰을까요? 유다가 다말하고 아들을 다말에게 결혼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 잃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하고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고 2명의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안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을 안 거예요. 이러면서 유다가 성숙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다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해서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교육을 하지 못해서 그 아들들을 잃고 그 아들들을 잃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그 아픔을 통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이 죽는 걸 보았을 때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자식을 잃었던 그가 자식을 잃은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아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그 잘못됐던 그 삶을 이런 성숙한 삶으로 세웠는데, 이러한 일들을 요셉에게도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하고 유다에게도 했다는 얘기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계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약속의 백성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깨달아 알고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풍년이 들었다고 마음 놓고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2-3번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아버지에게로 보내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꿈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었겠죠.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로 인해서 묻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묻어가는 것, 따라가는 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 잡으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실 것이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도 다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한 날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오늘 한날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내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